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7월 9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그 귀한 생명호흡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 많고 허물 많은 온 몸과 마음과 욕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할 때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고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사람들은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문자 그대로의 낙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풍요로운 강물이 흐릅니다. 또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 땅 아래는 지하 자원들이 가득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 동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모든 피조물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평안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최초의 인간은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그 원시 시대의 그 거친 정글이나 들판 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위태롭게 그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역사를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복된 에덴 동산을 저주의 장소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고 여인들은 그때로부터 크나큰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된 축복의 에덴 동산이 죄와 형벌과 저주의 장소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내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완고한 바로를 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놀라운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54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말로 성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영어로는 Holy Land라고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 고유의 속성입니다. 그 땅이 거룩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로 인도해 들이심으로써 그들이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편애하셔서 그 땅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다 학살하시고 다 그렇게 멸절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그 땅을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GTA 이 도시의 어느 한 지역에 어떤 한 무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살해하고 그것을 신에게 바치는 종교 집회를 하고 그 종교 집회라는 명목으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모여서 난잡한 성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성범죄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GTA 시민들이 과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문화의 차이일 뿐이니까 용납해 줘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현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도 얼른 경찰들 출동시켜서 그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 공동체를 폐해서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그들의 땅을 더럽혔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을 저주로 바꿔놓는 것은 지금의 우리들의 삶에서도 흔히 경험되는 일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청년 사역을 하는 중에 정말 성실하고 신앙 좋은 그런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한국에서 유학을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언제 그렇게 소리소문도 없이 연애를 하고 교제를 했느냐 물었더니 신부될 사람을 만난 지가 며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얼굴은 보지 못했고 그냥 메시지로만 이렇게 지난 며칠 동안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어떻게 결혼을 하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메시지만 주고받고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신부와 신부 집안이 더 적극적으로 그 결혼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 집안이 신부 집안이 너무나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인데 이 남자를 만나고서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봤더니 결혼하라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미 마음이 너무나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축복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한국 가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 삼아서 캐나다 여행을 다니기로 하고 이렇게 캐나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에 온 캐나다 여기저기를 신혼여행 삼아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이 청년 혼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신혼여행 다니면서 너무 싸워가지고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겠다 그 결론을 내리고 신부 혼자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그 거룩한 서원을 드리고 나서 어떻게 그런 서약을 그렇게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회개기도 해야죠 뭐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의 마음이 너무 확고해서 더 이상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청년도 그렇고 그 신부도 그렇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서 그것을 그렇게 아무런 무가치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내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서 그 지존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했으면서 어떻게 그 맹세를 그렇게 쉽게 내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에 신성한 것을 거룩한 것을 얼마나 강조하면서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성급하게 받았다는 기도 응답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둘을 축복의 관계로 맺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려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우리는 모든 결혼식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결혼의 그 신성한 언약 관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였으면서도 서로에게 단점이 발견되고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 결혼의 언약 관계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그 관계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자신들의 관계를 저주스러운 관계로 바꿔놓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된 관계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받을 때에는 그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복 주신 생명이라고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를 받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종종 속 썩으면서 이 아이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에서 인생이 저주스러운지 모른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관계로 바꿔놓고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들의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 축복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시작하지만 힘든 일이 종종 생기면 그 직장과 사업장에, 동료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저주를 퍼붓고 불평불만을 하며 신세 한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들의 우상을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욕망이 투사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허상 같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 그런 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들은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들의 욕심을 투영해낸 그런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성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욕망을 세워놓습니다. 우리들의 뜻을 세워놓고 우리들의 생각을 세워놓고 그것을 고집합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소에 우리들의 욕망을 우상으로 세워놓았으니 그 땅이, 그 성소들이, 그 축복이 더럽혀져서 저주스러운 것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이 육신의 건강을,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의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의 선물로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 형제자매를 축복의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터를 축복의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도시를 축복의 선물로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축복의 선물로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로, 축복의 성소로 받을 것인지, 이것을 저주로 변화시켜 놓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허락하신 모든 복된 것들을 거룩한 성소로, 거룩한 것들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복된 하루,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축복의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무런 우리들의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스스로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다스리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